이어서 합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4장 13절에서 15절의 기초에서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율법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첫 시간은 민수기 35장에서 일부를 읽었고, 이번에는 신명기 19장에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을 찾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 없이 읽겠습니다. 이미 아까 민수기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피하게 하는, 도망가게 하는 성을 말씀을 했어요. 세 성읍 양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에도 세 성읍, 이렇게 성읍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고 피할 자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피할 자가 있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피할 처소가 있어야죠. 피할 처소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죠. 구원자는 하나님이니까. 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여기 나오니 누구든지라는,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여기 도피성 율법 로마서 10장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도피성 율법.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삿입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작벌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가인이 말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이죠. 사람의 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 된 사람, 사람의 의가 앞서는 열성이 있는 사람은 살인자, 너 살인죄가 있지 않냐 해서 죽이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오늘 가인이 말할 때는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더라. 가야 될 장소가 없이 그냥 방향 없이 계속 피하며 도망만 가다 보면 반드시 잡히는 날이 있게 마련이겠죠. 죄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잡히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이 땅이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이라고 하면 살인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로마서 7장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에 의하면 내가 죄를 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무죄한 거고 심판받아야 될 자는 죄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서 20장을 읽겠습니다. 읽고 이제 말씀을 나갑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 성읍을 분별해서 도피성으로 정해라. 이제 그것은 광야에서 율법으로 한 말이고, 여호수아서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럼 이제 우리 최자매님하고 송자매님하고 자꾸 지적해서 그런데, 아이고 내가 누구 사람 죽였간 그러냐고 이제 그럴까 하면서인데,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 죽였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미운 마음을 품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죠. 이게 먼 데 사람, 소련 사람, 저 브라질 사람 살인한 게 아니고, 내 집에 같이 사는 식구를 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니까, 이제 이 사람 부지 중에 실수로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죄가 분을 품는 마음을,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거 소멸시켜야 되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있으면 밤에도 잠이 안 와. 이제 그러다 그 이튿날도 또 이제 계속 사로잡혀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남자는 이제 톱을 가서 저 승려강에 가서 이제 아주 톱을 이제 잘 좋은 톱을 준비를 하죠. 여자는 부엌칼을 갈죠. 이렇게 부엌칼을. 부엌칼들 갈지 마 이제 앞으로. 갈아봤자 다 나만 손해지 뭐. 그 남자들이 이제 톱 맞춰가지고 와서 결정해 그러고 결정하자고 그러고 법원에 가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살 필요가 없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어차피 하나님 짝져줬는데 말이야. 그걸 그래가 살면서 살 필요가 없죠.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도 산 넘어 산이라고 더 높은 산 딱 걸리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니 이대로가 좋사.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두세요. 이게 제일 편해. 딴만 먹으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딴만 먹으면은 암이 걸려, 암이. 자꾸 가서 붓고 하시지 말란 말이야. 암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다 아시죠? 그 스트레스 뭉치잖아, 그게. 그 암덩어리를 괜히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짓이거든, 그게. 분을 뽑는다는 게. 그럼 살 필요가 없죠. 자, 5절부터 읽는데,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살인하였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인 남편, 자기 자식 이렇게 막 살인을 하는 거예요. 편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겠죠, 이제. 살인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도피성을 생각하셔야 돼, 이제, 즉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회중이라는 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어쨌든 이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서는 날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 생애를 마칠 때 나의 대제사장, 나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결국은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중보자도 죽는 날이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죽는 날이니까.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자기 원 기업은 어차피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행인과 나그네로 유리하며 사는 동안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살인자들인데 살인자들은 예수 안으로 다 돌아갈 길이 닫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다 돌아가야만 영원한 안식과 참 만족을 거기서 이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츠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올란을 구별을 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피의 보복자는 그럼 누구냐?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그럼 피의 보복을 하려면 그 피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되겠죠. 가까운 근족이라든지 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룻기에서는 보아스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오죠. 룻의 시부의 기업을 자기가 사가지고 때가 됐는데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얘기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요 영의 직분은 살려주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이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려주는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을 맡은 목자도 있고 살려주라고 해서 목자로 주님이 세웠는데 그 목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나 바울을 이단이라고 해서 죽인 것처럼 이단이라고 해서 박해하고 자기네들은 뭐 정통 보수 뭐 이런 거 주장해가면서 기득권을 주장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요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 선장들이요 상고들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뭘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 거 물품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하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오셨죠. 양편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만나가지고 마귀에게 갖다 팔아먹는 장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미천도 하나님이 대주셨고 그렇게 돼 있죠. 자본도 다 하나님이 대주시죠. 장사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천 맡기고 장사하는 기술도 맡기고 다 그거 할 때 내가 너희한테 값없이 줬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를 거저 줬으니까, 너희한테 거저 맡겼으니까 너희도 가서 거저 주어라 그러지. 그게 꽁으로 그냥 돈도 이도 안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 남기려고 술수 부리는 장사꾼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이나 철비 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이는 자들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살려야 되겠죠. 그럼 살리려면 죽을 자를 살리는 법이 바꿔져야 되잖아. 이제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법 해석, 법 적용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자, 이 얘기예요. 피의 보수자와 그 도피성 율법의 기초가 되는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해내려면, 예적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적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은 땅의 에덴 동산이니까 아담과 가인이 살던 장소죠.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 낙원이라는 말이 에덴이라는 그 낙원 같은 말인데, 땅의 낙원도 있고 하늘의 낙원이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결국은. 그러면 예적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징이다.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 흙에서 취한 아담을 말할 때는 예적의 에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 육신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다 양심과 마음이란 걸 몸뚱아리만 갖고 나오는 건 아니죠. 양심과 마음을 다 갖고 나오죠. 다 예적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처음하늘과 처음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성경의 전권의 유일한 그 어떤 노선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저주받은 땅으로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서 뱀밥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혼, 신령한 몸을 말한다. 땅의 에덴이라는 건 뭐냐? 육신을 입은 아담의 몸과 그 혈육에 있는 마음과, 양심상으로는 영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으니까 죽은 상태인 그 첫 아담의 상태를 말할 때는 땅의 에덴, 그 다음에 옛적의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슨 땅에 뭐 저기 뭐 중동 지역 어디에 뭐 에덴 동산이 있었다 해서 막,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었지만 그것을 지금 찾아낼 수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하늘이, 예를 들어서 허공 하늘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땅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늘이 새 하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중심의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같이 청결하고 맑아져야만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참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계의 무슨 뭐 허공 오지가 뭐가 새로워지고 땅이 뭐가 새로워지고, 새 땅 미국 발견했지만 미국 땅도 지금은 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똥 싸고 살아가지고 그냥 거기도 냄새나고 막 썩은 게 많고,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땅에서는 새 것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래 있어, 성경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 했고,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저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 이 혈과 육을 부패시키고 낡아지게 하는 동안에 신령한 새 몸을 지금 계속 덧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령한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러 우리가 이제 가는 얘기예요. 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죄와 그 형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죄의 육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인이라고 하는 중죄를 범한 결과 땅 곧 그 마음이 밭가라도 효력을 낼 수 없도록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땅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감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걸 말씀하실 때 땅이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밭 땅이 나오고, 돌밭 땅이 나오고, 네, 흙이 깊지 못한 땅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고, 이렇게 네 땅이 나오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건 네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좋은 밭 되려면 갈고 부서뜨리면 돼. 그것은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니까 나는 불쌍히 여겨야지. 얻어맞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다 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 나까지 해서 두들겨 패고 앉았으면 그거 일이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주님, 이제 주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애쓰셨으니까 좀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밭을, 땅을 고르게 해가지고 좋은 씨를 잘 심어서 농사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종을 만나면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인간 세상에서도 태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밭이 흙이 깊지 못한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럼 잉태가 겨우 돼도 반드시 태가 약한 사람은 낙태가 되잖아요. 결실을 못 얻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뭐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태가 약한 걸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심어도 결실이 안 되는 맛이죠. 그런 맛.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씨는 없었죠. 아무리 좋은 씨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흙이 깊고 좋은 밭이라는 건 걸음기가 많고 흙이 깊은 밭이니까, 그건 걸음이 많다는 뜻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언제는 말이죠, 죄를 말해서 멀리하라고 언제는 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걸음이 많은 밭대라고 또 그런다고. 그 성경이 늘 양면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썩은 거 다 잡아삼키고 생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 이제 가인이 그것을 두려워했죠. 다른 것을 두려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서로 분리돼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잖아, 영적으로. 그러면 날 만나는 자가 아무라도 나를 그냥 다 죽일까 없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현주소죠.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자책감이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 한 번도 없이 오늘까지 오신 분 한 번 손 들어보시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 들고 치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함수당고 땅바닥에다 글씨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 몇 번 썼어요? 2번 썼죠? 첫 번째 쓴 글씨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쓰는. 2번째 또 쓰는 글씨는 그냥 생명의 법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글씨만 썼는데도 나중에 첫 번째 글씨 썼는데 첫 번째 글씨 쓴 거 보고는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2번째 글씨 딱 쓰고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얘기하시니까는 돌을 쓸 거면 놓더라는 거예요. 왜 놨다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율법대로 오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재해석, 2번째 글을 다시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해석을 다시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누군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책을 받고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네 주위에 있느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해서 돌려보내줬어요. 이것이 가인이 받았던 표를 가지고 율법 지도자들을 만나면 돌 맞아 죽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성경제 다 저 계시록까지 사실 다 해버린 거 이제 오늘 뭐 길게 자꾸 했으면 머리 아프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죠. 사람들은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야 뭐 그냥 잠깐 막 그것도 막 거짓말 뭐 하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계획돼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의의 거짓말 조금 한 것이고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죽고 율법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지키고 거짓말 한 가지 해도 사형이죠. 선의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뭐고 다 소용없는 소리죠. 그냥 율법대로 오면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닿으면. 그러나 그 법을 2번째의 글로 신약성경으로 이제 구약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으로 재해석을 하면 죽을 놈도 살아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말이야. 또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모세로 말미암아는 다 마귀 세계로 가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다 극락의 하나님 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딱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죠. 또 이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이 읽는데 그 목사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이제 다 읽는데 해석이 너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이제 이 말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밤눈이 밝은 이상한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할 때 보면 밤에 활동하는 무슨 솔개니 뭐 부엉이니 뭐 박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가증하다 막 이랬죠. 그런데 밤을 좋아하는 이상하게 날아다니면서 밤을 좋아하는 잡것이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잡고 어둠으로 끌어가는 어떤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의 영이 박쥐 무슨 뭐 부엉이 솔개 뭐 이런 걸로 상징을 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닫혀져 있는, 가려져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영혼을 다 죽이는 짓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짓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어둠의 세계에서 온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을 거고, 누구를 만나면 자꾸 점점 어둠으로 이끌려 간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다른 교훈을 자꾸 세뇌시키면 그게 자기 성경 참 막 많이 깨달았다고 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까지 막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육신적으로 막 혼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고 날마다 이러면 예수 이 사람만큼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없어 보여 아주. 그런데 밝은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지옥 속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어둠 세계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가려진 상태로 생명의 날수, 허락받은 육신의 생명의 날수를 어둠에 붙잡혀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춰주러 오신 것이죠. 구원자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두 번째 기록한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라는 것은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이 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정처 없는 인생을 산다. 뭐 세상살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사람 언제나 허전하고 공허하며 늘 그 영혼은 피곤하고 쉼이 없게 마련이다. 왜? 짐을 자꾸 더 올려놓으니까. 집사 직분 받으면은 좋을 것 같으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꽁꽁이 쭉 있어서 그렇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방석 깔아준다고 그러는데 그 에스겔서 보면 손목에 방석을 매줬다가 이제 깔고 앉으라고 이렇게 방석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집사 직분, 권사 직분 그거 받으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그거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짐스러워 이제.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권사직분 특히 받지 마시고, 그거 받으면은 자꾸 주머니를 쳐다봤어 목사가. 사람의 눈이 말이야 이상하게 정상적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주머니만 바라봐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방석을 깔고 앉으면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종노릇을 잘 해주면 대우를 잘 해주지만, 어느 사람인데 때가 돼서 보면은 평신도 때는 재직회 이런 데 참석을 안 해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썩었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는 은혜가 이제 소멸되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낯끝이 달라져 버리거든. 목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힘들면 세상사 힘드는 것보다 그건 말도 못하게 힘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 힘드는 거는. 왜? 그것은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 영혼이 가서 좀 쉬려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이런 영혼이 교회 와서는 위로를 받고 좀 쉬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막 배나도 짐을 무겁게 올려놓아 버리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의 기본적으로 진 이 지게에다가 바위덩어리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여기다 대고 막 그냥 무거운 것이라는 건 무거운 것을 다 올려놔두고 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죽지 하죠.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누림이 없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의 영혼은 가인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와 같은 거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고통받으면, 특히 목회하는 사람하고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평신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평신도로 도로 내려가려고 해도 그거 되나 그게? 안 되는데 이제는 이미.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나 없어야 어떻게 아이고 이 더러운 놈 꼴 안 보겠다고 나가지. 전도에다가 여기가 저리라고 갖다 앉혀놨으니 야 새끼 떼놓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사람 죽어가지고 세상에서도 혼인해가지고 새끼 생기면 남편이 아무리 발로 차도 새끼 생각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끼 나오면 꼼짝 못해야죠. 그래도 새끼 떼어놓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똑똑한 놈은 애미 간들을 찾아 나와. 나오게 되겠어. 짐승세계 보세요. 짐승세계 보면은 위급한 상황에 새끼가 처했죠. 애미가 그냥 가버려요. 가고서는 멀리는 안 가더만 뱅뱅 이렇게 돌아다니더만. 그럼 새끼가 그 언덕 그거 결국에서 숨어 있다가 언덕 위로 올라가더만 그게. 똑똑한 새끼를 놔둬야 돼. 기왕 어디다 데려다 놔도 기왕이면 똑똑한 새끼를 안 오면은 애미가 감대로 결국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딱 나와버리면은 뭐 똑똑한 놈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담대함이 필요해. 이제는 이런 때는. 네,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이처럼 쉼과 위로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분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되는 상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누적되죠.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사후세계로 가면 그 상태가 영혼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가.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다가라도 건짐을 봐서 나와야죠. 주님께로. 세상도 불구덩이지만 이 종교체제라는 건 7배나 뜨거운 더 뜨거운 불구덩이인 거거든 이게. 여기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빛이 필요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영혼이 영원한 쉼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후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유황불붙는 못에 참여한다 라고 표현이 됐고, 이 생은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영생이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위로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지금 옮겨져야 된다.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에게 옮겨지지 못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제사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신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영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을 받아서 지금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많은 영혼들에게 내려진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가인의 말로는 무겁고 지기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제 교회로 구원을 위하여 나왔으나 죄의 벌의 중한 심을 벗겨주기는커녕 육체의 율법 교회 생활로 봉사해라 이제 이렇게 갖다 이제 심을 자꾸 올려놓죠. 그 나는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전도하라고도 함부로, 이건 사실은 사명인데도 전도해라 그러면 막 내가 하려고 나서다가는 힘들어서 이걸 내가 계속 날마다 강조하면 우리 지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안 해도 먼저 남편들 자식들 저 교회 모임에 데려다 앉혀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벌어져 반드시. 전도는 사명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맞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고하셨으나 여전히 구원의 길을 또 제시해 주셨으니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셨다라는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은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되죠. 구약 말씀엔 죄가 더하니까 저주에 더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은 뒤집어 놔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형평 있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가인에게 육체의 저주를 선고하신 것은 자신의 죄과를 돌아보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 곧 피의 보수자가 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염려했으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선악과 나무의 의에 따라서 함부로 가인을 죽여서 피로 갚지 못하게 하셨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으니 가인의 죄벌은 가인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벗어질 수도 있고 죄짐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보수자를 만날 것인가, 영혼을 살려주는 도피성의 제사장을 만날 것인가는 가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구원의 표도 될 수 있고 심판의 표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표라는 건 뭐냐? 이것은 뒤에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도 될 수가 있죠. 살려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돼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결국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는 뱀이 물을 여자의 뒤에서 토해내는 얘기가 나왔죠.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광야 자기 곳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1260일 동안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다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그것으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도 여자에게 물을 주러 오시는 거죠. 배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뱀도 비오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건데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물을, 동물을 계속해서 뿜어낸다. 예. 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먹는다 바로 죽는 게 아니죠. 점점 예, 중독되면 나중에는 자꾸 그걸 먹고 싶죠.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뇌시킨다 그러고, 예, 짐승의 이름을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다.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표, 가인에게 주는 표 이야기를 이제 애찬한 다음에, 예, 가인에게 주신 표,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이런 똑같이 무엇로 인침을, 세뇌를 무엇로 당할 거냐.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자, 그 얘기는 이제 애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